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하늘 축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생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부모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마 어떤 존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바로 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에 가졌던 그 단어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도 생각하고 땅의 아버지도 생각하고 땅의 부모도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굉장히 반겨주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그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조상들이 전해줬던 전통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자세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예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 그리고 장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공민권을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이들의 증언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에서 왕따를 그렇게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초대도 하고 환영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올 때에 기뻐도 하고, 여러분, 아무도 상종치 아니하는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잔치도 하시고, 그에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도 하시고요. 또 어떤 여자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행실이 좋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발을 씻기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일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 1절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근데 여기에 이제 가까이 나온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좀 멀리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뜻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뜻이 뭐냐니까, 예수님께 계속 죄인들과 이 사람들이 자꾸 계속 이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이 평소에 참 소외받고 멸시를 받던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누가복음은 15장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을 하는데, 3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비유이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자기 장식품으로 쓰는 목걸이로 보통 쓴다 그래요. 10개의 그 귀중한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 떨어져 버렸다면은 그걸 그냥 두겠느냐,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고 난 뒤에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 그리고 주인은 기뻐하는 것, 또 10개 중에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것. 이제 세 번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집을 나갔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나중에 찾았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의 내용은 뭐냐니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는
그 이제 비유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겠느냐라는 비유를 통해서 전체의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의 사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부모의 모습은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 또는 땅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모습은 살림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하죠?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주시라. 그러니까 말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은 장자에게는 2몫이 돌아가고 나머지 차자들에게는 1몫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5명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6분의 1씩 나누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6분의 1씩 다 나누어주고 하나 남는 거 그거는 장자한테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3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차자에게, 2개는 장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 아들에게 자의적으로 이제 모이라 하면서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누어질 몫이 있다면 그걸 지금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주 효자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제 둘째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성공시켜 보겠다 그런 의미보다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그는 불편했던 거죠.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참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굴레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 여인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탐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들은 이 아버지의 간섭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싫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12절에 보니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상속될 것을 미리 나누어 준 거죠, 그죠? 살림을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유대의 그냥 관습법에 따르면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아버지의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아이는 그냥 그 모든 재산을 싸들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의도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니까 이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느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뭐였느냐? 아버지의 권위로 아직 아니다, 상속할 때가 아니다, 내가 때가 되면 상속할 때니까 군소리 말고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틀림없이 지금 아들의 행동을 이미 안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 아이가 집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간섭해서 벗어나려는 것도 알고, 특별히 이 아이가 지금 이 막대한 돈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물음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것은 이 아버지는 그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아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유지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계속 아들이 상속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절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일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가 택한 게 뭐냐 하니까 돈을 움켜잡고 아들과 원수되기보다는 돈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유지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려도 아들과의 관계, 그것이 더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다라는 거죠. 요즘 돈 때문에 자식과 인연을 끊는 부모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보다도 사랑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노력하면 또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지금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성은 한번 파괴가 되면 전처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요. 두 번째 남편까지 살해해서 잡혀간 것이 몇 달 전에 제가 보았던 글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도 상속 문제로 얼마나 지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를 향한 그 열린 마음,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향하여 항상 열어놓은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아들이 알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날 또는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또 돈을 보내드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부모냐, 정말 자식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나의 부모이고 나는 그분의 정말 자식입니까?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됐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종과 노예로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되십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당이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을 만일 없애버리면 완전히 확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둥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써서 뭐라고 말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또는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정말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많은 경우에 깨어져 있을걸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성에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성령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으로는 절대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복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낭비하였다. 재산을 나누어서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아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면서 나도 거기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돈을 더 벌어보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한번 당당하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곳에 가자마자 약한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갔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경제 공황까지 왔습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친구들도 없어지고 그를 받쳐주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이방인 밑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는 그 꼬라지가 되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어떤 인생의 가장 극심한 그런 어떤 문제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에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이 co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정신을 차리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 용법으로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정신이 차려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이렇게 종도 많고 하지만 그 종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걸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은 그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늘에 죄 지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약한 삶을 살았구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위대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다, 좀 귀한 일이죠, 그죠? 일어나서 돌아가다.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일어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동이 더 이상 없습니다. 결과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일어나다, 이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는 참 그가 일어날 때 돌아갈 때도 마음에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뵐 면목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하나의 신랄 같은 희망,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드디어 그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0절에 계속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늘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 아마 큰 길로 가서 늘 먼 거리를 살펴보았을 것인데 아무리 생색이 틀려진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니까 즉시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뛰어가서 그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입을 맞추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쪽쪽쪽쪽 맞추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뽀뽀를 그냥 여기저기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앞에 자기가 돌아왔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고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안고 그에게 그냥 뽀뽀를 하고 목을 안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용서했다는 거죠. 다 용서하고. 여러분, 돌아온 그 자체가 고맙고 뭐 용서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자식도 용서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뒤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또 어떤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용서를 빌 일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미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수없이 빌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내가 그래도 부모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인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일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올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모를 섬기겠어요? 선물권 좀 사가지고 부모에게 드리고 뭐 식사 함께 하고 그렇게 이제 부모 지나가면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기도하시고 부모를 용서하세요. 부모의 용서를 받으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또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용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키의 단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잔치를 이제 벌리면서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21절에 23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도무지 그렇게 자기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면목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아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그랬나 내 용서해 줄게 이 말까지도 안 하고 그냥 종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좀 입혀라. 무슨 뜻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건 이 아이가 지금 까먹은 그 돈, 그 빚, 그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또 아들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말 똑같습니다. 아들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당시에 여러분 종들은 신발을 벗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 뭡니까? 그 집의 주인들만 이렇게 신발을 신었다는데, 신발을 신고, 그래서 지금 옷과 가락지와 이렇게 신은 이 보니까는 그것도 없네. 그래서 그걸 채워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기 아들의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게 아니라 지정이 되어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손님이 올 때 되면 이번에는 저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그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형제가 아니라 이 송아지였다라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기쁨이 뭐냐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뭐냐? 저는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세상에 여러분 부모 눈에 천재 아닌 아이가 어디 있어요?
부모 눈에 세상에서 가장 착하지 아니하는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 눈에 가장 뛰어나지 아니하는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내게는 세상에서 우주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근데 이 아이가 살면서 막 세속에 물들잖아요. 세속에 막 힘들어지고 자기도 마음도 막 꼬여지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컴플렉스 막 느끼고 취직도 못해가 막 힘들고 이런 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회복되면 좋겠다. 내 눈에 이 아이가 이렇게 귀한 존재처럼 그렇게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에 이 아이에게 주었던 그런 어떤 신앙들, 여기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을 때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근데 별 그거 없어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좀 인생을 인생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더 정직하고, 나보다는 더 깨끗하고, 나보다는 더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 여기 자녀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들, 부모가 제일 무엇을 원하느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고 내 눈에 보아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아처럼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증거로 되는 인침이 되고 보증이 되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세속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이 있고, 주님께서 끼워주신 가락지가 있고, 주님께서 신겨주신 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늘 땅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게 새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내게 성령의 가락지를 끼웠다. 내가 내게 평화의 복음을 신겨줬다. 이제 아들이 되라. 이제 아들이 되라. 마지막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니까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 맏아들이 들에서 돌아왔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립니다. 이 맏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이제 그때 쏟아내 놓죠, 그죠?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당신이 잡으셨네요. 여러분, 그동안 이 큰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자기 동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라고 나름대로 자기 자랑, 자기 의로운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아버지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이런 말을 하고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은 순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정말로 뭐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아버지 내가 한번 동생 한번 찾아올까요? 말도 했을 뻔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향해서 계속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굉장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 참 섭섭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 번째 마음입니다. 네 번째,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우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형제 우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굉장히 뛰어나고 1명은 못하는데, 그 나머지 형들이 그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넌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가슴 찢어놓게 하는 거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서로 좀 안 돼도 형, 동생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애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간에 불화하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 하면은 빨리 회개하세요. 형제간에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이, 그 누님이, 그 동생이 나를 계속 거부해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형제간에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가족 안에서 불화하지 마시고요, 또 믿음의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듯이, 여러분도 집 나간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어떻게 잘 섬길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관계를 원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참 보기 좋은 그 모습대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고 여러분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형제들과도 우애하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부모님께 효도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땅에서 축복받고 하늘에서 상급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